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예요. 2월에 벌써 이제 두 달이 훅딱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랩런트들 개학이고 또 입학이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벌써 이렇게 두 달이 지나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3월 1일부터 시작해요. 3월 달에 뭐 하냐면 저희가 3월 1일부터 3월 달이 31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1일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저희 고등국에서 강단에서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데 구약에서는 잠언, 그다음에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그래서 잠언 한 장, 1일이면 1장 읽는 거예요. 2일이면 2장 읽는 거예요. 만약에 1일, 2일 못 읽었다 그러면은 그냥 3일 날 잠언 3장, 사도행전 3장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그날 이 녹음할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반에 단톡방으로 올릴 그 카톡이 있어요. 그 카톡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녹음을 해가지고 읽으시면서 녹음을 해서 성경 구절을 올리는 거예요. 녹음 파일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기도문이냐? 또 주보 뒤에 보면은 393 기도를 주목님이 다시 정리했거든요. 393 기도를 이 성경 구절과 함께 393 기도를 읽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카톡방에 반별로 올리는 거야. 반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말 되면 이제 반별로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반별로 이제 좀 수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막 이렇게 막 선생님들 중에서 야 우리는 진짜 한번 끝까지 다 해보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 상을 타자 뭐 이런 반들이 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의 장이잖아요. 잠언은 학업을 대하기 위해서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사도행전은 뭐냐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또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 지혜를 다 전달할지 이걸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주목님이 주일날에 멀리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목님이 아침 9시에 멀리 있는 친구 만나러 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명단을 주셔가지고 저는 장기동에 랩런트들이 멀다고 아는 랩런트들 많거든요. 우리 이지원 랩런트 맞죠? 이지원은 막 얘기해요. 막 그냥 명단 막 얘기할 거예요. 이제부터 뭐 이지원부터 시작해서 규리 친구들 다 해가지고 주일날 9시에 제가 집 앞에 찾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안 나오면 그날 예배 없어. 10시 지나면 예배 없는 거야. 여러분들 나와서 아무나 한 명에서 포럼해.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동 찾아가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오고 부천에도 우리 랩런트들 많아요. 우리 최종 선생님 반에 애들 랩런트들 많거든요. 113 파주 막 찾아갈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 안 보이는 랩런트들 주모님 벌써 1학년 때 우리 2005년생 1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 3학년인데도 한 번도 얼굴 못 본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어렸을 때 제가 봤거든요. 유준이, 준이 이런 애들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보고 싶어요.
여드름은 얼마나 늘었는지, 주름은 얼마나 깊어졌는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좀 제가 좀 찾아가서 우리 랩런트들을 좀 같이 만나고 같이 함께 예배 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주먹님 이 친구 한번 가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가서 하든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주일 말씀,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뭐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일 말씀에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인생 이러면서 뭐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면요. 굳게 서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얘기했거든요. 진리라는 거는 변하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다른 것에 이 변하는 거에 목숨 걸고서 굳게 설 필요 없어. 지킬 필요 없어. 이 변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굳게 서라라는 게 뭐냐면 스테코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테코라고 얘기하는데 주모님 월요일 날에 그 새벽기도 갔더니 나성주 목사님이 본인 이제 군대 갔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보초를 쓸 때 그 전방에 가가지고 이 384 넘어서 이렇게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보초를 쓰나 봐요. 여러분들 군대 안 가봤잖아, 그지? 이제 앞으로 3, 4년 후에 갈 거잖아요, 그죠? 군대 간단 말이야. 근데 막 추운 겨울에 막 보초를 쓰는데 앞에는 주시를 누가 하냐면 이 북한 사람들. 우리의 북한 사람들을 막 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등 뒤에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생각나더래요. 가족이.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 딱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 동시에 가족을 지키는 거야. 군인 자체가. 그런 사명감으로 딱 무슨 군대를 사명감으로 가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요. 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의 이 진리가 계속 전달되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딱 서는 거야. 지금 지금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냐면 근데 우리들이 굳게 서는데 군인들이 이 진리를 딱 전달하기 위해서 굳게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서는데 근데 우리끼리 싸워.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고 있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처음에는 복음에 함께 오케이 우리 다 같이 군인으로 다 가자. 라고 했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야 세력이 되는 세력. 무슨파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일에 힘 빼지 말고 오직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뭐 누구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목사님이 관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관용은 뭐냐면 틀린 거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래. 그럼 나랑 틀리다고 해서 쟤 왜 저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은 뭐냐? 남의 잘못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잘못 따지고 들면 제가 제일 많아요. 내 자기 스스로를 딱 보면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잘못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관용이 그거예요.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잖아요. 법적으로 딱 걸면은 내가 다 유익하게 딱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안 한대잖아요. 자, 군대. 이 군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군인이야. 군인들은 딱 명령 딱 해가지고 딱 복종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잖아요. 주몽이 생각해봤는데 군대의 반대는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졸의 그 졸이 쫄이잖아요. 쫄 뭐야 쫄짱 뭐야 쫄짱 뭐.
막 그냥 흩어져가지고 막 오합지졸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서로 막 이상한 모습 쟤 왜 저래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지으신 하나님 자녀예요. 다 품어야 돼. 오케이? 지금부터 할 수 있나요? 하기 싫구나. 그래서 뭐냐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려라. 초이스 디시전 얘기했잖아요. 진리만 선택하고 나머지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니네가 집중할 것이냐. 아이고 요걸 안 썼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같은 마음 품어라. 마음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도전하면 살린다. 도전하면 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에스더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에스더가 들어갔는데 기회를 붙잡는 믿음. 기회를 붙잡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숨기고 왕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왕후가 그 나라에 왕후가 되었는데 이 그러던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는 이런 모략, 계략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몰래 알게 됐어. 미리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내 민족, 내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고등국 이 렘넌트들을 다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누군가 막 계략을 짜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 그냥 매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진하게 예배 와. 근데 주목님 먼저 그걸 알게 됐어. 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 렘넌트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때 마침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 이 전화 위복할 수 있는 기회 맞지요? 근데 뭐냐면 이 전화 위복 딱 돼서 그동안은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를 숨겼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딱 드러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이거를 탁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딱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은 내가 이제 기독교인 걸 잘 이렇게 숨기고 살 때가 많아. 맞죠? 내가 이렇게 쪽팔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나 교회 다녀 이런 것도 이렇게 살 때가 많아. 근데 뭐야? 나는 렘넌트야. 나 어느 날 딱 뭔가 막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환난과 핍박이 뭔가 문제가 막 일어났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 문제 때문에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나 이 문제 왜 했을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뭐라고? 나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라는 거를 드러내야 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신 가정들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은 내가 누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뭐예요? 기회가 왔다니까. 근데 그 기회에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데 그동안은 내 생각이 많아서 부끄러워가지고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목님이 이제 이 얘기를 결론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떤 기회냐면 이제 주목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자꾸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딩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남자들은 연하 별로 마음이 이렇게 관심 없잖아요. 남자들은 동갑이나 이제 그 연상을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쿨버스 탁 타고 내려서 이렇게 가는 요 시간에 기다렸다가 이제 주영이가 딱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가가지고 말 걸고 어쩔 때는 막 도찰해 막 친구 시켜서 막 도찰 시켜가지고 영상 찍고 막 이러니까 하루는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가는 길에 또 계속 말 붙이고 이렇게 얼마나 여자애가 정성이야. 이 남자 하나 만나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귀찮아 죽겠어. 나 얘 때문에 얘 맨날 인스타에다 내 얼굴 올리고 막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기회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중국애인데 영어를 진짜 잘해. 미국에서 한 지 오래됐어. 그리고 집안이요 엄청 중국 사람 중에서 엄청 재벌 많잖아요. 엄청 부자야.
그러면은 야 네가 어떤 기회냐? 얘한테 있잖아. 복음 전해가지고 걔 니네 교회 데리고 올 기회야. 그랬더니 안 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걔 오면 줄줄줄줄줄이 딸려오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좋네. 야 거기 중고등부 부흥하겠다.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이제 주목님이 야 그러면은 네가 그애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시켜서 중고등부 부흥시키면 4월달에 팔라원 갈 때 데려갈게. 그래?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서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잘 복음 전했니? 복음 전했니? 복음 전했니? 근데 나중에 딱 얘기하더라. 엄마 나 팔라원 안 갈래.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기회? 이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못 붙들고 이거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응? 내가 이 렘넌트라는 거를 딱 현장에서 딱 얘기할 그 시간표가 있는데 막 자기 귀찮고 자기 생각 때문에 나는 안 해. 이렇게 안 할래. 결국 안 간다고. 이 이야기 듣고서 다시 가서 복음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결단할 때 그래. 내가 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복음 전하기 싫지만 그리고 너무 애기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때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한번 도전해서 그 영혼 한번 살려봐.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시간표에 에스더는요.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왕에게 나가려고 하면 그냥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나가면 바로 죽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불쑥 나오면 무언가 딱 시해하기 위해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금괴가 있어요. 그거를 쭉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어야지 그제서야 이제 허락을 받는데 왕후가 됐는데 이 왕비가 된 30일 동안 자기 남편을 못 만났어. 30일 한 달 동안 못 만났어.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나 어떻게 해야지 이제 불러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하지? 내가 빨리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족속을 멸할 수 있는 이런 나쁜 계략이 막 있어요. 말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길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에스더가 한 건 뭐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자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1학년들이 입학하고 학교 갈 날이 며칠 남았죠? 3일 남아서 3일 3일 동안 뭐 하라고? 금식하고 기도해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저녁만 금식하던가 아침만 금식하던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갔더니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딱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야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는 거야. 이제 왕후가 이게 왕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길이 이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 요 건너편에 엄청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하면은 이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보자마자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에스더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왕이시여 제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라 그러냐?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래 아무거나 말해봐. 내가 너 얘기 다 들어줄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딱 3일 기도했는데 그동안에 나에 대한 오해, 편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친구들 있습니까? 3일 딱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바뀌어. 눈을 바꿔주셔. 하나님이 보는 시각 다 바꿔주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남자라는 동물은 참 알면 알수록 참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냐? 그래서 에스더 같은 여자가 더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현장을 딱 바꾸는 우리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기회를 딱 붙잡고 결단하고 딱 기도하면서 도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러 가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모세를 만나러 가주신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은 언제냐면 80세 때예요. 여러분들로 치자면 아직 저도 안 가본 그 시간표인데 80세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모세가 이 당시에 어떻게 됐냐? 이
왕국 태어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 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많아.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돼?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어떻게 없앨까 하다가 산파들 있죠. 임신 아기 낳으면 받아주는 사람들, 산파들을 딱 모아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만약에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그러면 딸이면 살려라. 히브리 사람 중에서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성경에 뭐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인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애를. 이 히브리 사람이잖아. 언약 전달할 애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꾀를 쓴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왕한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랑 달라가지고 이미 딱 애를 받으러 갔더니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그럼 이미 낳는데 어떡해. 이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품으로 있는데 어떡해. 이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들을 계속 죽이려는 정책을 피고 있던 찰나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니까 처음에는 꼬물꼬물하다가 3, 4개월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이 막 터지잖아요. 더 이상 이 아들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갈대상차에 띄어서 탁 보냅니다. 나일강에. 딱 보내는 거를 건져가지고 이스라엘 공주가 건져가지고 자기의 왕자, 그때는 양자 삼는 것이 그때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딱 삼았어요. 삼아서 왕궁에서 잘 자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서 잘 자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서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살인자가 되는 거야. 모세가 살인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지도자로 만드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지식적으로 그동안 알았던 모세였던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전달한다 하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긴 했지만 모세한테는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어떤 하나님이야? 부모님에게 들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항상 말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나랑 so what?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지식적으로만 이 복음을 들으니까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열받는 상황이 있으면 내 거가 나오는 거야. 내 체질이.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래를 막 덮는 거야. 막 숨기려고.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 도망가야 돼. 그래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자기를 자책했겠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자아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러 와주십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만나러 왔을 때 모세가 어땠냐? 이 모세의 현 주소 어땠냐?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 하나님이 모세를 딱 찾아왔어요. 딱 찾아와서 이 가시떨기 나무를 딱 불을 딱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딱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고 이 바로에게로 가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려와. 딱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뭔데 그걸 해야 돼요. 우리말로 따지면 뭡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가 누군지 이 정체성이 없었어. 우리 랩런트들 예배 매일매일 이렇게 다람쥐 책받기 들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지만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몰라.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뭡니까?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예요. 이걸 모르고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거기를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출애굽기 4장 1절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백성을 애굽에서 다 인도해 낼 수 있어. 가라. 가서 말해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는 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4장 1절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하지도 않고 불신앙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막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너 손을 한번 내밀어봐.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되잖아. 꼬리 잡으면 물잖아.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하는 거야. 꼬리를 딱 잡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꼬리가 갑자기 다시 변해가지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딱 넣었다 딱 빼니까 문둥병이 나병에 걸린 거야. 다시 넣어봐. 넣었다 딱 빼니까 다 나은 거야. 아니, 이렇게 내 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라는 걸 체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여기는 출애굽기 4장 1절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1절이에요. 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뭐예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내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 이 바로에게 가서 이 얘기하라는 거 미안하지만 제가요 너무 단점이 너무 많아요. 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뭐만 봐? 단점만 보이는 거.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것만 보는 지금 현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모세는 이 발음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아무리 말을 못하고 잘하고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이 단점이 많은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가서 사흘길쯤 가다가 희생 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민족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단을 쌓았던 민족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야. 근데 어떻게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 내가 우리 이 민족들을 다시 데려다가 희생 제사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 전달해야 돼.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꾸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뭡니까? 난 안 돼, 못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응? 자,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보니까 뭐냐면은 이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여서 막 이렇게 나는 절대로 안 돼요. 나 같은 게 뭐?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왔는데 40년 만에 다시 만나러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있는데 나 하기 싫어, 못해. 난 얘 마음에 안 들어. 얘 말고 딴 애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생각 때문에.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불렀을 때 빅픽처 뭐냐?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만 못 볼 뿐이에요. 어떻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에 이미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세를 꽂아 넣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운명 사주팔자 얘기하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뭡니까? 주몽님이 생각할 때 우리 운명은 뭐냐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운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럼 뭐냐? 사주팔자는 뭐냐?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 그다음에 이 남편이 태어난 연월 일시. 8개잖아. 4개. 사주팔자. 이게 팔자잖아요. 그럼 뭐냐? 이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태어난 아들. 이게 내 운명. 저는 부모님 선택할 수 없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여러분 선택 안 했어. 내가 만약에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엄청 엘리트 선택했지. 그죠? 엄청 잘 나가고 막 이렇게 BTS 같은 애들 해서 막 효자하고 막 이런 사람 선택했지. 이 운명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별거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우리는 왜 돈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왜 예배 가는 거 왜 싫어해? 나 왜 이런 부신 가정에서 맨날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러겠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여서 딱 내게 했다. 그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우리 모세를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굳이 그 레위 여자, 레위 남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굳이 3개월 만에 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서 굳이 갈대 상자 건져내서 그랬겠냐고요. 이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픽처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모세를 어떻게 돼요? 엘리트 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강대국 애굽에서 어떻게 이 교육을 받겠냐고요. 하나님의 빅픽처인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이 태생에서부터의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 이름에서의 빅픽처예요. 이 모세를요, 이 애굽의 공주가 딱 건졌습니다. 2장 10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아이가 이 모세죠.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를 건져내서 이 공주가 엄마 이렇게 모유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유모를 딱 필요한데 이 유모가 누구냐? 마침 그 누이가 딱 달려가가지고 거기 유모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 유모가 필요하지. 그러면은 저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요. 그게 모세의 친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자라고 나서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그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게 모세의 이름이에요. 내가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어. 이거는요 애굽식 발음이에요. 모세스라고 하거든요. 애굽식 발음. 근데 희한하게 이거를요 이 히브리 발음으로 딱 돌리잖아요. 물에서 내가 널 건져냈어. 이런 뜻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되냐? 사람을 건져낼 자로 바뀌어요. 모세가. 희한하게. 이름에서부터 우연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모세가 어떤 뜻이라고요? 나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앞으로 너는 이 많은 사람을 건져낼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잖아. 하은이, 예은이 뭐 많잖아요. 우리 주영이도 두루주 비출령이라고. 두루두루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다 막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빅픽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시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딱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딱 내보내는데 뭐라고 하냐? 딱 내보내서 거기에서 한 그 여자를 만나서 광야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서쪽에서 광야 서쪽에서 이 양떼를 쳐다가 호렙산에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야. 이 호렙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죠? 십계명 어느 산에서 받았어? 아 진짜? 진짜? 모르는 거야? 어느 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잖아. 그죠? 주여.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호렙산이라고 나와요. 호렙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받았단 말이야 십계명을. 지금 모세는 호렙산이 자기의 주 무대야. 이게 왜 중요하냐? 산이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있잖아요. 산이. 우리도 이거를 한라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막 북한산이라 부르는 것처럼. 근데 이 봉우리마다 또 이름이 있잖아. 이건 무슨 봉 맞죠? 그죠? 근데 여기는 요거는 호렙산이야. 요거는 시내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는 호렙산이야. 여기는 같은 산이야. 사실은 한 산이야.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호렙산에서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이 호렙산 주변을 빠삭하게 다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딱 이끌어내 가지고 이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무슨 생활했어? 이 시내산 주변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로 딱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광야로 딱 가서 힘들게 살게 했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너의 주 무대 40년 동안 네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인턴십한 거. 인턴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리 40년 동안 이 호렙산에서 막 양떼를 치면서 모든 지리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끌어내서 이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형편에서 환경에서 이런 배경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나? 뭡니까? 하나님이 인턴십 하는 거예요. 인턴십.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이 민족을 딱 이끌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턴십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빅픽처라니까 그게. 그거 모르면 어떻게? 신사한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딱 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는데요. 떨기나무라고 그래요.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에 갑자기 불이 딱 붙는 거예요. 그때는 떨기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가시 떨기나무라 그러거든요. 가시는 쓸 데가 없어. 쓰잘데가 없어. 그래서 뭐해? 뗄감밖에 뗄 게 없어요. 거기서 뭐 열매가 나오기를 해. 뭐 이파리가 뭐 먹을 수가 없어. 어디에? 그냥 뗄감으로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뭐야? 그런데 뭐야? 내가 이렇게 아무 쓸데가 없는 난데 뗄감으로밖에 난 사용할 수 없는 나.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다시 간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어디서 불렀다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른 거예요. 나는 아무 쓸데도 없어. 나는 어떻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는 오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불신앙 덩어리고 나는 아무 쓸데가 없는 나야.
근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딱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이런 빅픽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에? 예배 자리에 불렀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뭔가 되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렘넌트 전도할 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응답 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뭐 해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응답 어른들만처럼 막 이렇게 응답 많이 받을 지금 시간표가 아니잖아.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이 현장 나가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러기만 하면 돼요. 이 모세의 현주소에 우리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빅픽처가 있구나.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에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빅픽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디에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알고 부르시고 이제는 네 이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가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담대하게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뭐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모세가 이 지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다 내 것으로 삼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모세가요, 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 현장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탁 끄집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현장 가서 뭐 해야 돼요? 와 우리 교회 와. 그것도 좋지만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반드시 들을 영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언 1장, 사도행전 1장 읽는 우리가 성경 읽기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월 달에 함께 집중해서 이런 귀한 응답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카톡방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 한 줄 기도문 작성하시고요.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혹시 이번 주에 정말 불신앙에 빠졌었더라면, 하나님 다른 것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보였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귀한 렘넌트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최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